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들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 첫 발을 내디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모든 신자를 공통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을 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즉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개입하고 때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위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도 사건과 사고 속에 놓일 때가 있고 큰 질병 가운데 거할 때도 있으며 실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당혹스럽고 때로 너무나 큰 절망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바로 가치관의 혼동이 생기며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혼동과 혼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과 결과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개입하고 고난이 덮칠 때, 또한 이 눈물이 나의 삶의 친구가 될 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성경의 이야기요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뿐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고독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또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 위에 발자국의 주인공처럼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고난에 주눅들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사람들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티테이오스, 바울 이렇게 앞에 관용어구로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초대교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의 이름 앞에, 평범한 신자들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하나같이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학자는 곧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티테이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모데, 이렇게 관용어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비참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티테이오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모든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오늘날의 티테이오스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티테이오스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짐 때문에 곤란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스스로 티테이오스라는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는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티테이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면, 더군다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속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알아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임재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방 중 어떠한 한 곳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예요. 임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의 한숨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에 더 이상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한 수많은 이유들, 특히 악한 영의 공격에서 드디어 우리는 승리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압도적인 임재가 신자의 삶 가운데 구현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광스러운 구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번개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증명하십니다. 또한 성막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출애굽 당시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 한가운데 있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출애굽 광야를 지나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광야, 때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연속되는 그곳이 꽃길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 고통의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적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 이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말구유의 아기로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 그 사랑의 형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며 이 땅에 재림하시어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임재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하며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겠죠. 나는 티테이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하심은 우리의 언어를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그 척박한 사막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척박한 사막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모세의 선언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그 시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였어요. 파라오였죠. 하지만 이내 파라오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라는 모세의 요구에 강팍함으로 대항하죠.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 바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붙잡고 포로 삼은 사단을 의미해요. 거부합니다. 내어줄 수 없다.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있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강팍함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거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방편뿐만 아니라 또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 깊숙이 있었던 이방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집트를 지탱하고 있었던 종교의 신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7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임재하심에 대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이집트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집트의 신의 마음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의 뜻은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고 이 땅에 고난이 임하고 신자에게 가장 오목한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 속에서 고립당하기도 하고 외로워지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늘 시민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감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재앙이 이집트 땅을 덮고 있어요. 벌써 7번째 재앙이 도래하게 됩니다. 공포가 밀려오죠. 여기저기서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가장 극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러가고 있고, 모나코와 리비아 지진이 덮쳤으며 또는 큰 홍수가 덮쳐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 기사를 보니까 첫 번째 그 홍수로 인하여서 처음 보고된 것은 100 몇 명이었어요. 근데 뉴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가 바뀝니다. 그 나라에 1년에 내릴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정확한 뜻입니다. 징조라는 사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세의 때, 재앙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핵심은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또 놀라운 것은 이 우박 가운데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덩이가 섞여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선 고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그 고센이란 땅을 이 우박에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큰 손으로 덮으셔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해요. 불덩이가 내리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소망을 주었으며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박이 막 그냥 내리는 거예요. 불덩이가 내리는 거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겠어요. 저 하늘 너머에 그렇게 불덩이가 막 내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서 있는 하늘만은 맑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예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방의 땅 이집트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유격을 사용하시면서 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힘든 상대 아닙니까? 때로는 살 수 있는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심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경험했던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그 가정이 지금 이 시대의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우박 재앙을 내리시죠. 그 무시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재앙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 하늘 구름이 밀려오고 천둥이 치며 이내 굵은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박 가운데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이집트의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관들과 이집트 왕조차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참혹한 일은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농작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고센 지방이 이 재앙에서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천둥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후로부터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을 때 구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천둥이 내려칠 때마다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타인에게는 고난과 두려움이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점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앙이 이집트 전체를 삼킬 듯 우박으로 불덩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여겨졌던 이 파라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또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백성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알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재앙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고센을 분리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분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될 거예요. 비록 현실은 고난이요 아픔이었지만 사막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대한 공격 역시 만만치 않아요. 때로 이 땅에 마치 악한 영의 세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고 신자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만방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며 이것을 보는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 시대 교회의 권위가 상처를 입고 신자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의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실 거예요. 14절과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신자 개인의 삶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며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 즉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스스로가 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동굴이나 터널이나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동굴과 터널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들어간 곳을 되짚어 나오는 것이죠. 인생의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왔던 길을 못 찾게 되면 동굴에서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인생, 쳇바퀴를 돌며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안에서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달라요. 들어갈 때에 동굴과 같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빛으로 시작한 그러한 출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터널을 나와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산을 지나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었지만 지름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이러한 터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허무한 인생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또 터널이 왜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서 찬란한 햇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계속 나아가면 출구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길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닦아 놓으신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수 거대한 산에 터널을 뚫어내시죠. 그리고 가기 좋으라고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나가도록, 빨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죠. 시편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진단다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해서 발 디딜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터널을 뚫어 설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소원하며 우리를 향하여 나의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소리치시거나 혹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는 방법.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소리치시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리라.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 비록 우리가 걷는 곳이 사뭇과 같은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신비한 은혜를 사모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없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손을 들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